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프레임, 동일한 현상도 이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원래 창틀이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법칙,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대학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대학생이 술집에서 밤중에 일을 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한 아이를 대상으로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자란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힘든 여정 속에서 그렇게 밤에 일을 하면서 술집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관점, 시각, 생각의 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각을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라는 단어에 뭘 붙여놨죠? 시작!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어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생각을 좋지 않게 하면요, 사람이 그 속에 매몰되어서, 환경에 매몰되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환경은, 만나야 될 환경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부분에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에 빠져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 속에 내 인생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의 혁명을 가져와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요, 계속해서 장애물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것을 힘겹게 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코로나19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와 절망과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비원불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부정적인 시각 속에 매몰돼 살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다가 잠잠할 때는 누구라도 배의 키를 잡고 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파도만이 능숙한 선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애물을 이런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이왕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문제거리들, 장애물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 4장을 만났습니다. 자, 4장까지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화지를 하나 만들고 그림을 한번 쫙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데바사,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죠.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최고위직에 올라가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 가졌습니다. 명예도 주의도 물질도 왕으로부터 총애도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고국으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고국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사랑하는 고국,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며 그들을 세울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드디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이 거대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지난 3장에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이름이 쫙 열겨되었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는데 4장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1절 2절에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터져버렸습니까? 1절 2절에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느헤미야야,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조롱을 하며 비웃고 협박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김 빼는 소리를 하고 힘든 소리를 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장애물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주 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도 생각 안 나는데 2주 전에,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느헤미야서를 한 주 쉬었죠. 자, 4장을 한번 살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살폈죠. 이런 장애물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측면에서 살폈어요. 3가지를 살폈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힘이 다 빠졌다 그랬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서 우리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낙심했다 그랬어요. 낙심에 빠져가지고 모든 손을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낙심의 좌절에 저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봤다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이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비판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가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이 그런 비판과 조롱이었다면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고 있죠. 백성들은 힘이 빠지고 낙심에 빠졌으며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서 우리라는 백성들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장애물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 비판자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앞에 큰 대적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삶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이때 비웃는 자들이, 대적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지만 여기에 들러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들과 싸워가지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죠. 백성들은 좌절하고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대적자들을 보세요. 저 대적자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평생 지켜줄 것 같았던 견고한 성 울타리,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고 물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공식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수많은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이 염려거리, 문제거리들은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이게 염려에 빠지고 이 걱정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매몰돼서 파묻혀버리면요,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사람이 생각조차도 완전히 마비돼버려요. 4절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과 업신여김과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저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좀 듣기에는 좀 시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적자로 삼고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욕하거나 사람에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욕하는 내가 더 악하게 돼요. 더 악한 사람으로 되고 더 못된 사람이 되고 같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요. 흙탕물 속에, 진흙탕물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하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십시오. 하나님께 대적자들을 일으켜달라고 막 대적자들에게 말 안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 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 대적자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멸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다 토설해냅니다. 멋진 기도 방법이지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했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어떤 상황이 찾아왔느냐.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대적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버렸습니까? 높이가 얼마요? 성벽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절반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야, 이 위기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대단하죠. 대적자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속된 말로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반이나 지금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7절까지만 잡으세요.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산발락, 사마리아 총독이죠.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에요.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예루살렘 동쪽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 남았죠. 어디?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동서남북 양사방의 사람들을 지금 7절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이 중수돼 가지고요, 성벽이 지금 반쯤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온갖 수를 써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대적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대적자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장애물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견고해져서 동서남북 양사방에서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대적자들이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 뭐라 그러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자들이 다 함께 서로 꾀를 내가지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들을 치자. 그냥 우리 이 정도 일어나면 동서남북 양쪽이 다 있으면 이거 충분하다. 전부 일어나서 치고 저들을 요란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성벽을 방해하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참 위대한 삶의 비결을 깨우치고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동서남북 양쪽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쳐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대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그 순간에 뭘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다녀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홍화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홍화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난 8월 31일 날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폐암으로 한 5년에서 6년 가량 그렇게 암 투병을 하셨어요. 투병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5년 좀 지났을 때 이제 거의 나았다라고 했는데 재발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우리 홍하순 집사님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복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배에. 왜 이렇지 하고 배가 아프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그래서 경대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염증 수치가 일반인들의 1000배 이상 올라가고 이게 암 수치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더니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45 되셨는데 징후가 정말 좋지 않은 암인데 난소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혹해서 곧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배가 아플 때부터 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과 국립암센터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아봅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소암 3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좋지 않은 것이 간에도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간에도 전이가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고 자꾸 복수가 차고 물이 차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암으로 5, 6년간 투병하시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어.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러고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우리 두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애들 좀 지켜주고 그 이후로는 세상가 들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도 진짜 착한 분이거든요. 남편 같이 울면서 무슨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이제 그때 제가 강단기도 하는 중이었습니다. 강단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고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갔다고 강단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제가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도 비상을 걸고 이 가정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올라가기 전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10월 26일 저녁입니다. 10월 26일 저녁에 우리 홍하순 집사님 언니가 또 우리 교회 홍영순 집사님이에요. 홍영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10월 26일 저녁입니다. 목사님, 밤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홍하순 집사 수술이 내일 아침 8시에 시작해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일 날 이 자리에서 새벽부터 정말로 홍 집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홍영순 집사님도 이 자리에 같이 와주셔서 기도했어요. 그날 수술하는 날 같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는 중인데 10시 32분에 우리 홍영순 집사님이 여기 온 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11시 1분에 남편 최윤진 집사님이 서울에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남편이 보낸 문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간 검사를 하니 간은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난소암도 암이 아닌 자궁 내막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결과는 1주에서 2주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90%는 거의 맞다고 하네요. 너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호 엄마 입원실에 오고 깨어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간도 난소도 전혀 암이 아니고 병원 3군데에서 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대구의 최고의 병원과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2군데서 똑같은 진단을 내렸는데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이게 전혀 암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건강한 몸으로 남편한테 했던 말 취소하고 여보 취소한다 그러고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번에 우리 40일 특세 가운데 또 똑같은 일이 이분 한 분이 아니고요. 똑같은 또 일이 또 발생했어요. 똑같은 병이었고 똑같은 건데 또 서울에 올라갔더니만 또 암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해드렸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네. 여러분 이걸 객관화시키지 말라 그랬죠. 성경 외에는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혜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절망이 왔을 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장애물, 어떤 대적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중단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온다고 해서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거나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거나 장애물 때문에 손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김은경 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있죠? 김은경 전사님이 이번에 중고차를 한 대 뺐습니다. 지금까지 차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나이 50이 돼가지고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우고 이제 운전에 대한 꿈을 안고 중고차 조그마한 걸 사고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여기 경산이 집인데 경산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일이에요. 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다녔는데 어제 갑자기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온 겁니다. 사고가 났다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김창겸 목사와 조건호 목사가 놀라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인데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고 전도사님이 이제 전진으로 이렇게 주차해서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진해서 이렇게 해서 빼가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차는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늘 앞만 보고 뒤만 보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를 뺄 때 후진할 때 직진으로 쫙 빼서 이제 차가 안 대일 때를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만 신경 쓴다고 여기에서 틀어가지고 막 나가버리니까 이 앞뒤뭉치가 여기 갖다 박은 거예요. 박았는데 그럼 서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돈채로 계속 눌러버리니까 차가 막 움직이가 찍찍찍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차가 앞에부터 뒤에까지 끌겨버리고 전도사님은 차문도 못 열고 갇혀가지고는 놀라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람 다친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운전 못하겠다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이제 차를 보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평생 운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특히 여자들은요, 감각이 조금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은 좀 들겠죠. 우리 남편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요, 평생, 우리 천집사님 기타 못 쳐요. 중도에 포기하면 평생 드럼 못 쳐요.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 권 집사님 이 아름다운 피아노를 못 칩니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장애물이 와도 그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돈은 좀 들고 힘은 들죠. 어쩌겠습니까? 인생인데. 전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듣고 가는데 아마 확실히 믿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장애물이 왔을 때, 구절 아까 기도했다 그랬죠.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보세요. 기도하면서 구절에 그 난관 중에 양쪽 동서남북 양쪽에 다 왔을 때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파수꾼, 야, 파수꾼 보초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보초를 세우고 일을 감당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성둘레에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성둘레를 보면서 취약지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경계를 강화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리고 16절을 보시죠. 뭐라 그럽니까? 바로 백성들의 일부분은 공사하고 백성들의 일부분 경계 보초를 씁니다. 백성들을 나누어 가지고요, 일부는 열심히 공사하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일부분은 또 경계 건물을 썼다라고 16절에 말하죠. 17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어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병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병기.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벽적은 포기할 수 없다.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연장으로 일하다가 혹시 오면 병기 들고 싸우려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나팔 부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왜? 이 공사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으로 들어오면 못 막아내니까 한 구석이라도 들어오면 나팔을 불도록 빠라고 불면 전체가 가서 대적을 물리치겠다고 18절에 나팔 부는 자를 배치했고, 22절을 보십시오. 밤에는 뭐 했다고요? 밤중에도 혹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밤에 보초를 세워서 순찰하게 했습니다. 23절은요, 밤중에 이 백성들이 잠을 잘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지 않고, 만일의 사태, 옷 입는 시간까지도 아까우니까 옷도 안 벗고 탁 잠자다가 혹시 쳐들어오면 대적을 물리치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 상황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손과 발, 머리, 몸을 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됐지 그리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믿음이요, 바로잡힌 성경적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삶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입만 벌리고 감옥시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면 평생 운전 못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면 평생 기타 칠 수 없어요.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면 평생 탁구 못 쳐요. 한 가지 과업과 한 가지 열매를 얻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장애물이 왔을 때 기회로 삼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니까 뭐냥 짐 보따리를 사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걸 연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핑크크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핑크크램. 이 박사님께서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1000명의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고 소위 말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1000명을 전부 조사를 해서 6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6가지 공통점. 첫 번째, 이 모든 각 분야의 성공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니까 첫 번째,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액션. 그 분명한 비전과 명확한 비전과 확실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위험률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패션.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죠.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사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에 주어진 이 장애물들을 바르게 보고 현실의 삶에서 내게 주신 손과 발, 내게 주신 머리, 두뇌 풀 가동하면서 최선의 삶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늘문을 여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에 여기까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21절 바로 가나안 정복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읽어줍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고 대적자들을 다 물리셨고, 그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간의 최선을 다해 나왔을 때는 내가 할 일 다 하고는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사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묵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모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무지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어른께서, 부친께서 상을 당하셔서 우리 교회 차로 문상을 갔습니다. 교회 차에 이제 한 차 가득 이렇게 문상을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때로는 우스운 얘기도 하고 막 재미있게 그렇게 한 시간 반쯤 거리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원성광 장로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니까 김성실 권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은 아까 운전 얘기했잖아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운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김성실 권사님이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야 되잖아요. 시동 걸어가 부릉 했으면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전진해야 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동은 걸렸습니다. 차가 안 나가고 그냥 안 가니까 더 밟는 거죠. 밟으니까 웽 하고 굉음만 나지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에게 여보 차가 고장났어요 하고 원장님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보니까 안 나갈 리가 없는데 하고 보니까 뭐냐니까 기어가 여기 이제 자동 기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동으로 딱 바꾸면 나가거든요. 수동으로 되면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요. 너무너무 간단한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또 장로님이 얼마나 온유겸손합니까? 그래서 인자한 목소리로 여보 하면서 요거는 요래서 그런 거니까 그랬더니만 돌아오는 음성이 뭐냐니까 그건 모르겠고 진짜 고장났단 말이야. 진짜 차가 안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 그건 모르겠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성실 권사님은 기계치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니까. 그런데 또 원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걸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한참 진행하니까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우리 나채호 장로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채호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는데 정윤옥 집사, 한 집에 사는 정윤옥 집사가 이제 모르는 길을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아마 길을 앞뒤 좌우를 모르는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게 덜컥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틀거나 하면 될 텐데 길도 모르고 차 운전도 제대로 못하니까 바로 나장로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 전혀 모르는 길에 와가지고 나장로님한테 여보 여기 어디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장로님이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아니 내가 묻고 싶은데 거기 어디야?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여기 어디냐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초행길에 아무도 모르는 길에 여기가 어디야? 그랬는데 나장로가 그 길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행길을 가도 알 수 없고 무슨 길인지 다 알 수 없어요.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사정도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 있는 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나의 형편,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크신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